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는 하나님이 남기신 언약의 후대입니다. 언약의 후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풍성하고 도시는 화려해졌고요. 물질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요. 관계는 더 깨지고요. 다음 세대에는 방향을 잃고 정신 문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성경의 본문은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오늘 이렇게 끝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족보 얘기가요 쭉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족보 얘기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 신약에도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족보에. 오늘 그 본문에도 보니까 놀랍도록 이러한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족보 얘기가요, 4장 16절로 이렇게 24절까지 보면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 얘기가 쭉 나와요. 가인의 후손. 가인은 이제 아담의 큰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5장을 더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어요. 끝까지 5장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건데 시간 관계는 짧게 읽었는데요. 5장 그 4장 25절부터 5장 끝까지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끝나요. 가인의 족보가 끝나고 셋의 족보가 또 시작이 돼요. 이 두 족보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족보의 흐름이 그냥 두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두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후손 얘기가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후손과 무슨 후손이 뱀의 후손 얘기가 쭉 나와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의 후손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이 두 씨의 관계가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인데 한쪽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런 피 흘리는 그런 전투가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쭉 보면은 보여요. 이게. 그냥 성경은 뭐 국어책 읽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으로 봐야 말씀이 성취가 되고 복음의 눈이 열리고 시대가 여러분들이 봐요. 그럼 구속자가 뭐냐?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그것을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키가 뭐냐?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뱀의 후손이 있어요. 불신자 드릴 때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는 나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아까 우리 보yon, 우리 렘넌트가, 보연이 맞지? 난 놀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 잘 받고,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는구나. 아까 그러잖아요. 저는 하긴 옛날에 전도하면 이렇게 친구 데리고 막 오는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걸 무슨 말 나오는 거 직중에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 부인 잘못된 건 아니고, 진짜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각인도 뿌리내리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충만하도록 우리로 하여금요.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도록. 그렇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랬을 때에 뭐가 되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되고, 후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을 살리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전도 운동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진짜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다 살려야 돼요.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씨 얘기가 지금 두 족보 얘기가 두 씨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를 해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먼저 가인 족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고 세계의 문제의 시작이고 사회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난 상태에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뭐였냐면 도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요. 큰 도시를 만들어가요. 왕국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성공한 것 같고요. 빛난 것 같아요. 잘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족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가인의 후대손이 라멕이거든요. 가인의 후대 5대손이 라멕인데 5대 라멕 얘기가 쫙 또 나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래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복수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움으로, 상처로, 그리고 분노로, 폭력으로. 그래서 그것을 막 자랑을 해요. 누가요? 라멕이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거고요. 치유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그 후손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겉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더 깊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틀림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무너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단순한 악행이 아니에요. 죄는 그냥 언약 파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그 언제와 죄가 그 고난과 저주가 그 후손에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지요. 영적 세계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니고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언약 파기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은 있지만 평안이 없고요. 풍요는 있지만 안식이 없고요. 종교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가인 족보 시대가. 근데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언약의 후손 얘기가 나와요, 또요. 대칭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근데 그 가인의 그 후대 그 족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창세기 4장 마지막에 4장 25장부터 쭉 4장 그 5장 끝에까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때에 그래요. 가인의 후손이 남에게 그런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만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좀 막 사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언약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26절에 그랬어요. 그때에 26절에 4장 26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다시 말해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뭐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언약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참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언약의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개인이 살아나잖아요. 개인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잖아요. 가정에서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문제를 스탑을 하고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부르는 그 역사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예요. 본론 두 번째인데 이러한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이어지는 언약 운동이에요. 5장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나와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죽음과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거든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죄는요. 왜냐? 그래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운명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 중에 잉태합니다. 죄 중에 삽니다. 죄로 끝납니다, 인간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언약의 개보 운동이, 언약의 개보 운동이 계속 가는 거 있죠. 인간은 실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그잖아요. 파괴하고 인간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계보를,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그 죄인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을 보니까 왜 죄인들과 친구냐? 왜 죄인들 같이 노냐? 왜 죄인들 같이 밥을 먹냐?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어. 구원시키러 왔어. 의원이 환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그잖아요. 하나님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죄를 해결하셨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게 남은 자요. 그게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망대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요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순례자고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월 22일은 세계 선교대회예요. 우리 교회는 좀 늦긴 했습니다만 선교사 한 명을 돕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파푸아 누기니 그 국회 여직원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한 사람인데 여러분 헌신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담아서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세세 계보입니다. 이 세세 계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 잘 아시잖아요. 에녹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치유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셋의 계보 속에 특별한 사람이 또 나와요. 이게 다 셋의 후보예요. 이 셋의 계보 속에 에녹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그게 노아예요. 가인의 계보 속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계 살리는 계보는요. 가인의 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롭고 일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위로하리라. 노아가 세상을 위로해요. 그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래의 재앙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만들어요. 배를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루터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후대 운동하고 있잖아요. 후대 운동은 우리가 24시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후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후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후대 운동이요. 뭐냐? 하나님은요, 항상이에요. 항상 어느 시대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어느 시대나 언제나 아무리 이 땅이 전쟁으로 언약이 했어도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딱 준비해요.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포기했지만은, 인간은 좌절하고 낙심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세계복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대복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유 핑계가 없어요. 계속 당신 하시는 일 계속 합니다. 비가 오나 누우냐나. 남기고 살리고 보내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 운동이고 다음 세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음마는 교회는 후대 운동하는 교회고, 그렇죠. 일심전심 지속하는 교회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 소년들이 이 후대 운동, 복음 운동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요, 귀하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 정말 우리 교회는 후대 운동, 전도 운동 한다는 여러분 조금, 좀 덜, 자부심을 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5번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후대 운동이에요. 가정에서 후대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명 운동이요, 그리스도 운동, 신분 운동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을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녹화를 살리고, 파라를 살려, 그것까지 파라 살려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사는 리더 운동이 아닙니다. 글로벌 리더를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는 언약 가진 리더 운동이에요. 언약 가진 영적 리더고, 예배 비밀을 가진 영적 리더고, 정말 제자에서 교회 살리는 영적 리더 운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렇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렇잖아요. 정말 렘넌트 운동을 같이 나누는 것을 최고의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언약 잡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은 어디에 흐름이 있냐? 가인의 흐름이냐? 셋의 흐름이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삶을 사는 제자고요. 가정을 살리는 가정 예배 회복의 삶을 사는 거고요. 교회 살리는 제자입니다. 후대와 다민족 살리는 결단이 있기를, 그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남기신 언약의 후대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언약운동, 후대운동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중심을 가지고 펼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후대운동, 다민족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정말 교회운동, 현장운동을 중단함이 없이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